주후 90년에서 100년경 사도 요한에 의해 5장 105절 2523단어의 짧은 책으로 기록돼 62번째 성경이 된 요한 1서는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성도들과 사마리아의 개종자들이 합쳐 요한 공동체 조아나인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소아시아로 이주해 믿음 생활을 잘 하던 공동체 안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을 부인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의로운 행실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동체의 본질을 부인하며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인하는 소수의 영지주의자들, 이단 분파, 한 번 구원받으면 선하고 의롭게 살지 않아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므로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우리와 너희의 사귐 크리스천 펠로십,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고 교제이며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예수 공동체 안에는 참된 죄사함과 예수의 모범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이 있으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The one who loves his brother abide in the light. 빛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도 응답에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Whatever we ask, we receive from Him. 이렇게 가르쳤고 그 외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 유혹에 대한 경계와 당시의 이단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인 미혹의 영에 대한 경계를 공동체 성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가르친 5가지 중심 사상은 첫째, 하나님의 속성은 빛과 사랑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싫어하시고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범죄로 타락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리로 예수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지구상에 오셨다는 것.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is from God. 세 번째는 성령론 Doctrine of the Holy Spirit. 성령론으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비밀에 쌓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름 부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가르쳤고, 네 번째, 구원론,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을 가리킴으로써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무죄의 무오, 모주의 모우, 이런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다섯 번째,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마지막 종말 시대가 오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요한이 자기가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했다면 지금은 말세의 말세,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하고, 이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로 압박하여 세계는 물가 폭등, 기근 불안에 떨고 있으며,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유럽의 스페인, 스웨덴, 독일, 아프리카의 대홍수, 호주의 대홍수, 일본에 쏟아진 4m가 넘는 폭설과 동시에 수백 회가 넘는 지진과 화산 피해의 자연재해들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For nations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 and earthquakes in diverse places.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ngs, the beginning of sorrow.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지구촌의 새로운 역사 탄생을 위한 해산 고통, 옛 지구를 파멸하고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해산 고통이라고 예고하신 예수님의 종말론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산모의 해산 고통이 가중되고 극심해지듯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지구촌의 전쟁, 기근, 지진, 화산, 전염병, 질병 고통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재난, 재앙을 보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성도의 4가지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의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And now, little children, abide in him, so that he appears,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be ashamed before him at his coming.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본문에서 abide in him,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를 맺듯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밖에 있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휴거되는 절대 자격 조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과 계명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켜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사랑 안에, 예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와 함께 하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8절에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When He appears, 여기에서 나타나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파네로 되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역사 후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예수 재림을 가리키고 담대함을 얻어 We may have confidence,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에서 담대함은 파르레시안이란 말로서 자기 의견을 공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민의 권리,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을 가리키고 그의 강림하실 때에 at his coming, 이 말씀에서 강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는 예수께서 눈에 보이게 광채를 입고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28절 본문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 예수 사랑,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잠자는 침대에서 밥상과 일터에서 자동차와 비행기에서 낮에나 밤에나 새벽에나 언제 어디서 예수 공중 재림 나팔 소리를 들어도 그 수고의 찰나 순간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있는 사람은 천사들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갈 때에 부끄러워 숨을 것이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재림을 맞을 준비와 수고에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로 담대하게 수고를 맞이할 수 틀림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담대함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Beloved, if our heart does not condemn us, we have confidence before God.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whatever we ask, we receive from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을 것이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해석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때마다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해석이 있고, 21절 22절 말씀은 설령 우리가 지은 죄와 실수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책망할 것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죄와 허물과 실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성도들은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 보혈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고 예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We have confidence toward God,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음의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22절은 죄사함과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고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계속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용서와 죄사함 받음의 믿음과 기도 응답의 담대함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중의 연불과 마술사의 주문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죄책감과 패배의식과 불신앙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저지른 죄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회개하여 용서받았음에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거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와 유혹을 이기는 생활, 의롭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부끄러움이나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작은 죄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죄라도 모두 회개하여 용서받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죄사함과 기도 응답의 담대함으로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가도 목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어느 교회 목회자로 있을 때 어느 날 한 성도가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존 목사가 무슨 문제냐고 물으니 그는 사실 제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500여 주 갖고 있는데 그 주식 때문에 저의 영적 생활이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목사님께 맡기겠으니 목사님 마음대로 처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존 목사는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고 자신의 영적 문제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막무가내로 주식들을 목사에게 건네고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주식을 받고 난 이 목사는 주식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 평안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사이에 기도와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주가가 등락하는 것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밤새도록 경제신문을 살펴보며 다른 주식들의 주가와 비교해보며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그 주식들은 그것을 갖고 있었던 성도 못지않게 자신에게도 영적 혼란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존 목사는 한 주당 50센트씩 모두 250달러를 받고 주식을 깨끗이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어떤 사람이 그 주식이 한 주당 10달러가 나간다고 이야기해 준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는 다시 영적 평안을 되찾은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을 보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 여러분 영혼을 침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빼앗고 기도를 가로막는 유튜브, SNS, 스마트폰, 이거 멀리해야 영적 기쁨을 되찾고 기도가 담대해지며 기도의 응답들이 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이 존 목사가 받은 주식과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애야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날의 담대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and the one who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and God abides in him.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By this love is perfected with us, that we may have boldness in the day of judgment.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믿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으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황홀경을 체험하거나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주장하여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그 말에 동요돼서 신비 체험과 황홀 경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4절, 16절에서 가르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호간 내주를 알 수 있는 것은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라고 하는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호 내주 시양후 지안 내주 이것을 알게 되며 그런 믿음 고백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그런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성도들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될 근거이니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생활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Because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이 말의 헬라어 호티카도스, 에케이노스, 에스틴 카이, 헤메이스, 에스멘 엔토 코스모 투토는 왜냐하면 그가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because as he is는 예수의 영원한 순수성, 사랑,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신 것을 의미하니, 17절 하반절은 예수께서 지구촌에 오셔서 수많은 유혹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며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날의 담대함, boldness in the day of judgment는 첫째, 예수 재림이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죽는 성도들의 심판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예수 재림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의 상급 심판, 세 번째는 예수 지상 재림에서 알곡과 죽종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성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이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심판은 어떤 상급을 받느냐는 상급 심판만 있습니다. 예수 재림 전에 죽음을 맞든, 예수 공중 재림 때에 하늘로 들림을 받든, 휴거 실패로 세상에 남겨지든, 대환란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다가 심판날에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담대함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This is the confidence which we have in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 응답은 확신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 응답에 담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장 21절 22절이 기도 응답 확신, 기도 응답의 담대함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칠 말씀이라면, 본문 5장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 응답은 100%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자의 간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생활과 뜻을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기도마다 응답되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 건립자며 남북 전쟁 당시 유명한 장군이었던 존 하버드의 일화입니다. 언젠가 그가 미국 서해안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에 그의 절친들이 하버드를 즐겁게 해주고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환영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부 지역 유명인들과 할리우드 유명인들을 초청하는 등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고, 파티 날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친구들은 하버드에게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들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장군은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진지한 얼굴로 고맙네만 수요일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목요일로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안 돼요 장군,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을 대거 초청했고 대통령께서도 이 파티를 위해서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장군이 오히려 약속을 취소해 주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하버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요, 나를 구속해 주신 그분께 나는 굳게 약속을 했소. 주일 예배와 수요일 기도회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주님과 교제하겠다고 말이오. 미안하지만 난 주님과의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으니 다음 날로 연기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파티는 목요일 저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 역사책에 기록됐다고 하니 우리의 머리카락이라도 다 세실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존 하버드를 통해서 1636년에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비리그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을 세우셨고, 지난 386년 동안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큰 축복을 원한다면 큰 것을 포기하십시오. 큰 축복을 원한다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16절은 그러한 기도의 구체적인 실례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기도는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되 시험 들어서 교회를 쉬고 있는 교인, 믿음이 약해서 예배를 빠지는 교인, 은혜에서 떨어진 교인, 예배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교인,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만큼 귀한 사랑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He who has pity upon the poor lends to the Lord and he will repay him for his good deed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가 목회의 의욕을 잃고 낙심해서 이제 더 이상은 목회를 못할 것 같소,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만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부인의 말을 들은 목사는 아내의 부탁에 순순히 응했고 다음 날부터 1시간씩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몰랐던 목사가 10분, 20분이면 기도 미천이 떨어졌고 기도할 것이 없었던 이 목사가 1시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고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하다가 기도를 끝내고 교회 기도실을 나오고 싶었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목사 입에서 집사들 이름이 불러지고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 동료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나아가 교회의 환자들,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노인들, 교회를 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몇 달 후에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담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기적들이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선교지역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